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명으로 쓰임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성 따위에 큰 건축물을 지을 때 벽돌을 구워서 사용했는데 그 벽돌 하나하나마다 벽돌 굽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벽돌들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벽돌을 구울 때 벽돌 굽는 장인의 이름을 쓰게 하는 풍조가 한나라 때 진시황 때부터였다고 중국 문헌에 나와요. 진시황 때부터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그 만리장성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실명을 기록한 그 벽돌이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걸 보게 돼요. 반대로 현대 사회는 익명성으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봐도 익명성으로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북경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메시지 하나를 보내더라도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과 맨 밑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육하 원칙에 의해 쓰게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학생은 징계를 받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메시지를 보내고 육하 원칙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자기의 이름 실명을 넣어서 그 메시지 내용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훈련해요. 우리 북경에서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학생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익명성으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 도서관에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강의실에 있다가 나오면 불 끄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그 강의실에 마지막 사람이 나왔는데도 불이 켜져 있다. 그럼 마지막 사람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책임이에요. 익명성 때문에 맨 마지막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게 익명성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세요. 그들의 폐악질을 보세요. 이번에 쯔양 사건이 터지고 나서 2명의 유튜버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마귀를 봅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내가 볼 때. 무서운 놈들이에요. 익명성, 그냥 막 내질러 버리는 말, 책임도 안 져.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면 누가 슈퍼챗 쏴주고 돈 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선정적인 것,
못된 짓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사단 마귀의 익명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실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 실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그 일에 예수 이름 실명을 갖다 붙여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명을 붙여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실명으로 살면 책임 있는 삶이 나오고 성경적 흐름, 복음적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반드시 그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기록된 선지서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때 위대한 지도자급 인물들을 세워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이방 땅에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잡혀간다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 이방 나라로 끌려간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어렸을 때 타인에 의해 끌려간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거기서 총리로 세우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그 시기는 유대 민족 생성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 민족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 개념이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로 세워지면서 유대 민족이 생성되잖아요. 이방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져 이스라엘 민족 생존 문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총리로 세워지잖아요. 다니엘은 유대 민족 소멸기에 이방 바벨론에서 총리로 세워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생성기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 민족 소멸기에 이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망할 땐 망할지언정 하나님께 회개는 하고 망하자, 이 개념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뭐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목사들은 다 이벤트하는 목사들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부흥과 뭐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좀 하고 망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망하긴 하더라도 회개는 좀 하고 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예요. 요즘도 교회 부흥 말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가짜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징계하실 수가 없다.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가짜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 부흥을 말하는 목사는 다 가짜입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말이 안 돼. 지금은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하고 망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생성기 요셉, 이스라엘 민족 소멸기 다니엘, 둘 다 이방에 나가서 하나는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일생을 그린 무슨 전기도 아니에요. 뭐 바벨론 포로기 때의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강대국의 군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들의 역사를, 자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 선교사로 나갈 때 우리 찬이가 7살이었고 설린이가 3살인가 4살이었어요. 얘네들이 뭐 아버지 나는 도저히 저 중국 땅에는 갈 수 없사옵나이다. 나는 한국에 머물겠나이다. 이런 선택권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간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20년 살다 나왔잖아.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선택권이 없어요. 애들이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바벨론의 수도 갈대아라는 곳으로 끌려갔으니 어쩔 수 없이 갈대아 학문을 배운 게 다니엘이에요. 5절 말씀 보면 3년 동안 이방인에게 길리워지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문화 다 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갈대아 학문은 5과목이 있어요. 왕을 모시는 5가지 학문의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점성술가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박수가 있었어요. 박수.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철학가죠.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가장 지혜롭게 처리하는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점성술가, 두 번째는 박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술객이 있었어요. 술객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기술. 그리고 4번째 의사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도 병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의사를 양성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애가 영창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사기획팀이에요. 옛날에는 뭐 행사라는 게 노래 부르고 사람 죽으면 울고 이러는 것밖에 없잖아요. 애가 영창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행사 이벤트 진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이방 우상 나라에 끌려간 다니엘인데 그리고 철저히 그곳 이방 교육을 받았는데도 다니엘 안에는 여호와 유일 신앙이 들어 있었고 그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런 고대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어린애잖아요. 완전히 갈대아 선생님 밑에서 갈대아 학문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여호와 신앙이 다니엘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다니엘에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까지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일꾼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민족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법과 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방향성으로 흐름을 타는 인생이었어요. 기도의 흐름, 하나님과 교통하는 흐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정시기도의 강자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세상 없어도 그때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의 최강자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타려면 반드시 2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붙들려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분, 흔들리지 않는 분, 요동하지 않는 분으로부터 끝까지 단단히 붙드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흐름을 탈 수 있어요. 2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끝까지 붙드는 힘이 나한테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동하지 않는 재료, 불변하시는 분, 그분을 완전히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붙듦이 나한테 나와야 돼요. 양방향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분에게 붙들려야 되고 나도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계속 확인하며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종교심,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으면 신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런다니까요. 그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이 종교심이 있어요. 신의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으로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내 안에 신의식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지는 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자기 독백 수준의 기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백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기 전에도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거 진짜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아주 알짜배기는 2%가 안 됩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의 흐름을 타려면 붙들리는 게 중요하고요. 나도 붙들어야 돼요. 양방향입니다. 세우고 살리는 권세는 예수님의 정확한 지시와 그 대상자의 정확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튀는 거예요. 흐름을 타려면 붙들어 주시는 분을 확인하며 붙들려야 되고, 내가 붙드는 그분이 요동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고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흐름을 타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이에요. 붙들어 주시는 분, 내가 붙드는 것, 이게 양방향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권세가 튀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땅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출중한 지도자급 인물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구별해냈어요. 왕족들이라고 아무나 다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흠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고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를 분별해낸 거죠. 이런 거 보면 마치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뽑히게 하는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게끔 하게 하는 동력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세의 믿음이 안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인생은 어디서든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돋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게 감각이 오면 절대로 그 일에서 발 빼면 안 됩니다. 그 타이밍에는 발 빼는 작업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절대로 발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어요. 진리는 두 발 다 집어넣고 죽든지 살든지를 결론 내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역하는 분들 보면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해요. 교회를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잡아 돌리고 아무렇게나 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데는 하나님의 초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교회는 그냥 제도권 교회라고 그래요. 제도권 교회.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제도권, 그냥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 부임해서 교회 행정사무하고 그냥 사람들의 단체, 그냥 사명단체가 아니라 친목단체, 때 되면 놀러가고 때 되면 무슨 프로그램하고 이러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신의식이 여호와인 줄 착각하며 자기 독백으로 기도하며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 붙들린다, 붙들린 바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성주의로 그냥 가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잡히면 상황과 관계없어요. 물질과도 관계없습니다. 최악의 조건,
알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뜻을 정하는 다니엘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화시키려는 의도로 주어지는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결심하잖아요. 바벨론 왕명이에요.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사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환관장이 얘기하잖아요. 왕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왕의 진미를 주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채소만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너의 얼굴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목이 날아간다. 왕명을 어기면 그냥 사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족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의도로 주어지는 음식의 수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왕이 먹는 것과 동일하다.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는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 수준의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지조와 결단, 이건 음식 투정이 아니라 죽음의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사역은 그런 거예요. 사역은 죽음의 벼랑 끝, 복음의 최전선에 서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지만 사역의 벼랑 끝, 복음의 최전선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인사과장이 돼갖고 목사들은 교회에서 그냥 인사과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행사 진행자가 되고 명목상 대표자가 되어서 그냥 월급 받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랑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죽을 상황이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 상황은 안 될 상황이에요. 다니엘의 그런 벼랑 끝 결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붙들어 주시는 자를 파악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벼랑 끝에 서니까 하나님도 급해지시는 거지요.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그 난리를 부려대니 뭘 어찌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흐름은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해 다 가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복음의 최전선을 경험한 목사가 가물에 콩나듯 정말 드뭅니다. 복음의 최전선 개념이 없어요.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 벼랑 끝 사역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죠. 아주 드물게. 다니엘이 뭐 언변이 좋고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붙들었는지, 다니엘이 누굴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것이 나와지면 정말 영적으로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 3명과 10일 동안 채식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뻔하죠. 다니엘은 정시기도의 강자예요. 채소 먹으면서 3명의 친구들과 같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누굴 붙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정시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의 정시기도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게 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 합심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니엘은 그동안 혼자 정시기도했어요. 이제 친구 3명하고 같이 동일한 식문을 먹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결단했어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이때 천사들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건강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겁나 바쁜 거야.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사람을 최소한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물을. 천사들이 엄청 바쁜 거죠. 일단 천사들이 피부 관리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는 사람의 피부와
채소 먹는 사람의 피부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피부 관리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채소를 먹기 때문에 채소 선별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채소를 정확하게 선별해야 돼. 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물을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육각수 제조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이 먹는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육각수잖아요. 얼음에서 막 녹아내린 물, 이걸 육각수라고 그러잖아요. 얼었다가 방금 녹은 물, 이게 몸에 최고로 좋은 육각수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을 마실 때 천사들 육각수 제조팀이 붙어서 그 물을 육각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건강이 보장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부과 및 내분비 소화기 내과 계통의 모든 하늘 지식이 총동원돼야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사람이 동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엄청 바빠지는 거죠. 그들은 마땅히 먹어야 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2절 보면 채소라고 나오는데요. 이 채소는 원문으로 제로와로 되죠. 제로와. 제로와라는 말에서 파송된 현대어가 자라예요. 자라. Z-A-R-A. 자라. 자라가 무슨 말이에요? 파종이라는 말이잖아요. 파종. 제로와라는 말은 자라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소는 파종 채소예요. 파종 채소. 파종 채소의 특징은 양식으로서의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상추가 양식으로서의 채소가 되나요? 깻잎이 양식으로서의 채소가 되나요? 안 됩니다. 양식으로서의 채소, 콩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제로아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건 콩이죠. 그래서 파종되는 채소, 자라 채소, 양식이 되는 절대 파종 식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자가 두 자 있잖아요. 두 자를 보면 맨 위에 한일 있고 입구 있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두 손 들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콩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콩 두 자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콩을 많이 먹는 민족이잖아요. 만주 벌판에 맨 콩밭이었어요. 옛날에 콩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고 치고 감옥 가면 나올 때 뭘 줘요? 두부를 주죠. 콩을 먹으면 사람이 순해져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콩밥을 주는 거예요. 콩밥을 먹이면 사람이 유순해지거든요. 제로와. 다니엘 1장 12절에 그 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고 뜻을 정하였으면 믿음으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북경에서 하면서 많은 표어들을 만들어냈어요. 먼저 하면 기준, 나중하면 짐덩어리. 다니엘은 먼저 하잖아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깐대 똑까 나가 죽어. 이게 다 다니엘서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고 뜻을 정하였으면 믿음으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도 리더급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는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해서 기준이 됐다는 거죠. 먼저 하면 기준, 나중에 하면 짐덩어리. 사역은 그래요. 누구에게 자기가 붙들렸는지, 자기가 누구를 붙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 다 하고 무슨 선교 나가는데 후원자 다 모집하고 후원금이 채워지면 그때서야 그런 건 이미 시작부터 싹이 노란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가나 마나야. 그건 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신하라를 더 가져가지 말라. 겉옷 하나를 더 가져가지 말라. 전대를 차지 말라. 내가 현장에서 다 줄게. 근데 요즘 성경에서 나오는 선교학을,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교단, 선교단체에 가서 2번 체포를 했는데 후원받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2명인가 손들더라고. 후원 안 받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맨 땅에 헤딩하겠다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한 2명 되더라고. 다 가짜들이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지 나가고 그런 것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담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먼저 하여 기준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역사를 풀어가신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결단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수련회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더니 돌아와서 가출하는 그런 것들, 그런 애들이 그렇게 경험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충만이 일어났다면 그 시간 이후의 자세와 그 시간 이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분별됩니다. 누가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이게 정확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기 기분,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죠. 오로지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이 됐어. 얼짱. 아름답고 윤택해졌다. 왕의 진미를 먹는 애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윤택해졌다. 얼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얼짱이 됐다고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얼짱인 거예요.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약속한 결과의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얼짱도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물질을 부으시고 방향을 주신다. 그건 여러분, 그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항상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채소 먹고 얼짱되었으면 약속한 결과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다니엘 1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총명을 부어주시니 그 부어주신 것으로 말하고 대꾸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부어주시니 정확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의 인생으로 사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이벤트, 교회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한순간 반짝하는 걸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름입니다. 흐름은 반드시 법과 식으로만 됩니다. 사람의 기분, 감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인생의 흐름 전체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지도자의, 그 왕의 임기 동안 수시로 교체되게 돼 있어요. 보은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은 인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이 3만 명이 넘습니다. 무슨 공사, 무슨 협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권세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대통령 5년 동안 어느 한 사람 거기다 보내서 5년 동안 하게 하지 않아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고 또 바꿔줍니다. 보은 인사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때에 힘써준 사람들, 그 명단이 다 있죠. 도와준 사람들, 힘써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보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개국하면 개국 공신들한테 땅을 많이 나눠주고 그 자녀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인재 등용할 때 개국 공신의 자녀들을 등용해서 쓰는 것처럼 보은 인사를 하게 되죠.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 왕 앞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앞에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때 붙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렇게 65년 동안 사용이 돼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쓰임받은 게 65년이에요. 대단하죠. 왕이 바뀌면 보은 인사가 돼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됐는데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도 계속 총리하고 다리오 왕이 사망하고 고레스 왕이 즉위했는데 그 원년 때까지 총리를 한다니까요. 거기 총리 자리는 보은 인사 자리예요.
2인자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을 총리직으로 왕 3대를 써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어느 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요동하지 않는 재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의 통치는 주전 539년 10월입니다.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총리로 재직한 기간이 65년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3명의 왕을 거치게 하셨다. 왜? 다니엘이 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뭐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 붙들고 정시기도 한 번도 안 빼먹는 게 다니엘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연수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붙잡혀 오고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이 2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훈련, 오늘 본문에 나와요. 3년 동안 훈련 받았다. 그러면 2년 플러스 3년이죠. 그리고 총리 재직 기간이 65년이었다. 준비 기간 2년 조금 넘고 훈련 기간 3년, 총리 재직 기간 65년, 그럼 70년이죠. 다니엘의 그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이 일치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 언약의 핵심 중심에 다니엘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누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요. 요동하지 않는 그분. 자신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요동하지 않는 그분.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정확한 지시, 그 대상자의 정확한 순종, 거기서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튀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까지도 그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 법과 식대로 순종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 감성주의, 지 멋대로 하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소멸기 때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거기서 출중한 인재로 쓰임을 받은 다니엘, 그의 인생과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 언약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먼저 하여 기준되는 인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되레 기준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흐름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자세의 믿음이죠. 이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 나라의 역사도 흐름 가운데 처리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그분을 붙들고 있는 그 자세의 믿음, 그건 진짜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역사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역사도 변하고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권력은 한 제국에서 또 다른 제국으로, 한 왕에게서 또 다른 왕으로 계속 옮겨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역사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실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실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금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인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권력이 없다고, 세상에 돈이 없다고, 내가 인기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잡고 있느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이 왔으면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명을 사용해야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의 실명으로 살아라.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의 실명을 그 일에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예수 실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고 결단해요. 그 사람이 복음의 친권 대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도 악해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야 돼요. 고난이든지 죄든지 모두 예수 실명으로 맞서고 대처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